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6월절의 파라샤 베사크였습니다. 베사. 그리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27번째 시간입니다. 127번째. 지지난주에 2주 전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측량용 막대기, 측량용 도구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그분의 측량 도구인 줄과 추를 가지고 측량을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과 멸망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줄과 추로 측량하셔서 심판과 멸망에 내어주신 것처럼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줄과 추를 똑같이 들이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측량용 자를 가지고, 측량용 도구를 가지고 측량하신다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징계와 심판, 파괴와 멸망을 당하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해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측량용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셔서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보존하고 지키실 것이다. 따라서 측량용 도구를 가지고 측량을 하신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그죠?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두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량용 막대기를 가지고 측량하라, 내가 측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 두신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파괴와 멸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존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 2절,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계시록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성전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무엇이다? 제3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그 3성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보았는데요. 기독교 신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란 분이 칼럼을 하나 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온주의와 제3성전, 백투 예루살렘은 없다, 이런 글을 실어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제3성전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성전은 세워질 수 없고 백투 예루살렘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제3성전은 없다라고 단언하는지를 쭉 읽어봤더니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희생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해석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는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그 돌이 바위가 지금 황금돔 사원 밑에 있거든요.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와, 굉장한 영감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황금돔 사원을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제3성전이 세워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야, 정말 용감하신 분이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지금 퍼져 있는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 그리고 헬라적인 차원의 성경 해석, 이것이 이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은 없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은 없다. 그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뭐라고 할까요? 더 용감한 해석이 나요. 제1성전은 모세의 성막이 제1성전.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까지가 제1성전이래요. 헤롯 성전까지가 제1성전. 제1성전이 그건가? 제1성전이 모세의 성막,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까지 간가 봐요. 제3성전은 뭐냐? 제3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바로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제3성전 여러분. 제3성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제3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 유대인들이 만드는 성전이 세워진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야, 기가 막힌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질 제3성전이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이 분명히 나와요. 제단도 나옵니다. 성전 바깥마당도 나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었죠. 그럼 이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믿는 자들의 심령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제3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도 마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큰 경랑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보존과 보호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파괴와 심판과 그 다음에 징계를 위한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겠죠? 그죠? 영원한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심판과 징계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게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심판과 형벌과 징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하니까 요한, 너는
측량용 자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잘 표시를 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곧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과 징계를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은 7년 평화조약 기간 중에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손아귀에 짓밟히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회복과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최종적인 징계와 연단의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심판과 연단의 불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혹은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언약의 토라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토라를 그들이 지금도 배반하고 또 합법적인 유대인 메시아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들의 왕이신 예수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대부분이 지금 언약의 토라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정통파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30%도 안 됩니다. 30% 20%도 안 됩니다. 그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텔아비브를 가시면 여러분 4월, 5월, 6월쯤 되면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죠. 그죠? 30만 명, 20만 명이 30만 명,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축제를 벌여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 언약의 토라를 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를 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무시무시한 징계와 연단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주로 이방인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적인 측량의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측량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주된 대상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 그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먼저 정화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인가요?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고 징계와 연단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측량이 끝나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2달이라는 표현. 자, 42달. 다니엘서의 표현에 따르면 42달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도 표현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이 때는 1년을 가리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이것은 또한 1260일 1260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3년 반.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것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코드 언어예요. 코드 언어. 그래서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것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25절. 자,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7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마구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마구 내뱉을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는 뭘까요? 절기, 법은 토라. 그죠? 절기와 토라와 절기를 불법화, 지키지 못하도록, 그죠?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제국들에 관한 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제국들,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에 관한 계시가 다니엘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도 계시가 되었고,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으로도 계시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속에서는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금신상으로 나오고 있죠. 금신상. 그러나 다니엘이 꿈속에서 보았던 이 이방 제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정복하고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에 관한 꿈을 7장에서 꾸었는데, 이 이방 제국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짐승. 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 특별한 이방 제국들입니다. 그 이방 제국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짐승. 자,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사자입니다. 사자. 7장 1절부터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일이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은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사자로 보여주셨어요. 사자. 두 번째가
이 사자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짐승은 곰입니다. 미령 곰퉁이가 아닙니다. 그죠? 힘이 세고 사납다는 걸 의미하는 곰이에요. 곰, 짐승. 자, 곰은 뭘까요? 메데바사 제국입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된 메데바사 제국이 바로 곰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표범입니다. 표범.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자, 표범은 뭘까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이 멸망되고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헬라 제국.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이 뭐라고요? 이방 제국이 짐승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대로 이스라엘 계속해서 정복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방 제국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대로 계시록으로 가져와진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표, 베리칩하고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짐승의 표는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베리칩,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표시예요. 표시로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은 뭐 이방 제국의 제국, 이방 제국 그 어떤 제국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 표시로서 받는 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베리칩만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뭘 짐승의 표로 사람들이 한다고요?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한대. 백신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백신하고 이방 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 자, 네 번째,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라고 하지 말고 넷째 짐승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넷째 짐승은 아주 강하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완전 괴물이에요. 너무나 강하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니 이것이 넷째 짐승입니다. 이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 10개의 뿔이 있어요. 10개의 뿔. 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요. 작은 뿔. 뿔은 뭘까요? 왕이나 나라예요. 왕이나 나라. 이 작은 뿔이 돋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왕을 말합니다.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 칼리프.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가 칼리프예요. 칼리프. 이 칼리프가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강하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는 10뿔이 있는데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이때 새의 뿔이 뽑혀버려요. 새 뿔이 뽑혀버리고, 이 작은 뿔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마구 내뱉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누구냐?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입니다. 칼리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에요. 재건 이슬람 제국. 그래서 10개의 국가의 동맹이 일어날 겁니다. 10개 국가의 동맹이 10개국 동맹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이 칼리프가 딱 수장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먼저 행하냐면요, 세 개의 나라를 멸망시켜요. 세 뿔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세 뿔을 뽑아버리고.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계시예요.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에 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넷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4절. 넷째 짐승은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강하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이 짐승. 자, 19절부터 24절.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은 10나라 10왕입니다. 10뿔이 있고 계속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 그랬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대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웠단 말은 이 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뜻이에요. 이 뿔이 유대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싸워 이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건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된 유대인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게 뭐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보세요,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기서 온 천하는 과장법입니다. 전 세계를 삼키고 부서뜨리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지방의 광범위한 영역을, 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방의 광범위한 영역을 이 넷째 짐승이 차지하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해한 게 낫습니다. 그리고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죠?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랬죠? 새 뿔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또 하나,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로 이슬람 제국의 통치자인 칼리프가 바로 그 작은 뿔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다시 봅시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서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참남한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러분, 명예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무시무시하게 핍박할 겁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겁니다. 토라를 금지하는 거예요. 토라와 그 다음에 절기를 또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흐름이 끊겨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고친단 말은 무슨 변경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이슬람의 절기, 이슬람의 예배 날짜, 그걸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거 로마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로마적으로 풀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이 재건될 거라고 믿으세요? 예? 1세기 때 있었던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근데 중동에서 지금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 꿈틀대고 있어요. 모든 이슬람의 마지막 로망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이란의 꿈이 뭔지 아세요? 터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칼리프 제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재건하는 거라고.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서 아마 그 일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그 칼리프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여러분 뭐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 올 텐데 이슬람식의 예배, 이슬람식의 절기를 강요할 거예요. 강요할 겁니다. 말 안 들은 일은 다 죽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 공동체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하나님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유대인 공동체를 그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넘겨주는데 얼마 동안 넘겨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몇 년입니까?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러면 언제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9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서 그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가는 넷째 짐승의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는 이 다니엘서 9장의 문맥에 따르면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이레는 7년을 말해요. 다니엘서 9장에는 뭐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70이레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70이레. 이 70이레가 두 가지 세트로 해서 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7이레, 그 다음에 62이레, 그 다음에 한 이레, 이렇게 됐어요. 한 이레. 이런 식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 그래서 69이레, 69이레가 이미 지나갔어요. 이 69이레는, 자, 70이레는요 77에 490년을 말해요. 490년.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71에는 490년을 말해요. 490년 중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자, 69일에 69일이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슈아의 초림으로 이게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9장 27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거는 한 일에는 자 예슈아의 초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큰 갭이 있어요. 큰 갭이 있고 하나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에서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일에는 바로 7년을 말합니다. 7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7년 평화조약.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동반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와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나라들과 평화 공존입니다. 평화 공존.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배후에 있는 이슬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받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땅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땅을 조금 내어주더라도 팔레스타인과 항구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영원한 평화를 보장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그런 어쨌든 땅을 내주는 그런 어떤 그런 타협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수명이 거의 다해 갑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대자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이번에 총선을 치렀습니다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30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30석.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크네셋이라고 하는, 크네셋이 이스라엘 의회입니다. 이스라엘 크네셋에는 몇 석이 있을까요? 120석이에요. 120석이 있는데 거기서 60석을 확보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상으로서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석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60석을 다른 당들과 연정을 해야 돼요. 연정을. 우리 함께 합시다. 근데 그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거예요. 반대자들로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반 네타냐후. 네타냐후의 그래도 장점은 뭐냐면 땅을 타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내주고 평화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거는 지금 네타냐후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사라지면, 네타냐후가 실각하게 되면 아마도 좌파,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죠? 상당히 좌파적이고 동성애 친화적이고, 동성애 친 땅도 뭐 평화를 위해서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여러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땅을 조금 내주더라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간절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스탠스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점을 바로 이용해 가지고, 이 점을 여러분 이런 어떤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인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기만적인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따르면요, 꾸란에 따르면 이슬람은 적들과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자, 10년, 5년. 자, 한시적으로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해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적들을 안심시켜요.
적을 안심시켜 놓고 형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면은 여러분, 이 이슬람은요 그 평화제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파기해 버리고 이제 적을 침공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적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게 이슬람의 기만적인 얼굴이에요. 이것이 이슬람 꿀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시적으로 기만적인 평화적을 체결한 다음에 적을 속이고 형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 이제 적은 방심하겠죠. 평화적을 체결했으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침공에 들어가서 전부 약탈하고 그 땅을 정복해버리는, 이것이 이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 짓거리를 했냐면요, 무함마드가 이 짓거리를 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예요. 무함마드가 이 짓거리를 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복하라고 여러분 꾸란이나 이런 책에 이슬람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평화제약, 한시적인 평화제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 우리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면서 평화제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진 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등 성전 희생제사, 코르반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 드려지고 있는 어느 시점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여러분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칼리프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한시적인 기만적인 평화제약을 7년의 시점을 두고 평화제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9장 27절 말씀처럼 그 일의 절반이랬어요. 그 일의 절반, 즉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모든 경계를 늦추고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기습적으로 평화적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 드리는 행위를 전부 금지시킬 것입니다. 대신에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의 상징물일 수도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의 상징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 그랬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다른 곳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상징물일 수도 있어요. 자, 이슬람의 제국의 수장인 칼리프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다음에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거기에 우상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우상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제우스 신상, 바알 신상 이런 식의 우상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울 겁니다. 이슬람 알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울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알라를 상징하는 상징물, 이슬람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초승달 이런 거, 그죠? 달과 초승달 이런 거, 별과 초승달 이런 상징물을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7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3년 반, 7년을 두 개로 나눠서 후 3년 반. 이때 침공이 오는 겁니다. 침공. 적그리스도의 침공. 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환란기,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극심한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죠. 대환란의 때. 자, 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섭리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환란, 유례가 없었던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때입니다. 후 3년 반. 6절 7절도 읽어볼까요? 12장 6절 7절. 6절 7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극심한 대환란이.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까지 하나님은 후 3년 반 동안 이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예언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들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되어 있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질 것이며 그 후에야 끝이 날 것이다. 그 후에야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 침공 후에 3년 반의 기간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도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와께서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죠? 다니엘서 말씀하고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죠. 야곱의 환란의 때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던 바로 그런 환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극심한 환란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환란일까 이게?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스가랴서 13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분의 1도 하나님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서 연단할 거라고 말씀해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용광로 불 속에 던져가지고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은 누구일까요? 언약의 신실한 메시아닉 신자들. 그죠?
언약의 신실한 메시아의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 감하신다는 거예요? 3년 반으로 끝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또 7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3년 반 정도까지만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야곱의 환난의 때 혹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대환난은 7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3년 반이에요. 그죠? 자, 한 일에는 7년입니다만은, 그죠? 한 일에는 7년입니다만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 야곱의 환난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7년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몇 년이에요?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 평화적을 체결하고 절반에서부터 이제 3년 반 동안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리고 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공동체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안전할까요? 적그리스도 이슬람 제국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난동을 부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죠. 대구에 지금 막 모스크를 짓겠다고 주택가에 막 땅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총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죠? 이슬람 제국이 아마도 여러분 등장할 때쯤에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시아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무슬림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제국과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막 폭동하고 난동을 부릴 것이고 무고한 사람들 막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 타겟은 누굴까요? 전 세계 무슬림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주요 타겟은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될 겁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되겠죠. 그죠? 3년 반, 3년 반, 3년 반, 이 3년 반의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1260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3년 반의 기간, 3년 반의 기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3년 반의 기간을 이 세 가지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어법으로. 자, 세 가지 어법 표현하는 구절들을 또 찾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을 찾아보았고요. 이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되어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또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고 계시록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 언어가 지금 코드 언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에 15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메시아의 신부가 즉 언약의 신실한 메시아닉 유대인들, 주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예비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보호받는 기간이 뭐예요? 후 3년 반입니다. 그죠? 후 3년 반.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지금 광야 어딘가에 예비된 피난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기독교는 모든 걸 영적으로 막 해석을 그래. 광야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 이러고 있고. 아니에요.
한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자,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를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1장 1절 다시 봅시다. 11장 1절. 11장 2절. 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자, 11장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3년 반,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13장 5절 봅시다. 13장 5절도 역시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2달.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할렐루야. 짐승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무서워도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주어지는 기간은 42달이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이스라엘 침공해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을 짓밟고 죽이고 살려고 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기간이 3년 42달로 하나님이 제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42달 기간, 우리 이 기간부터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참읍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42달로 끝나겠구나. 3년 반이면 끝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붙어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 13장 몇 절? 13장 5절. 5절 맞아요? 네. 얘는 42달로 표현되어 있어요. 42달. 자,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또 1260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1260일. 똑같은 기간이 또 다른 표현으로 1260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인데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두 증인의 사역기간, 두 증인의 사역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중간에 뭐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침공해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이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이제 대환란의 때가 옵니다. 이제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1260일이 끝나면 이제 후 3년 반이 오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1260일이 또 사용된 구절은 어디일까요?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신실한 이스라엘이, 신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언제 도망갈까요? 이때죠. 이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실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 1260일. 이것도 역시 3년 반,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잘 들으세요. 42달,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1260일. 이것은 전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은, 잘 들으세요, 이 표현들은 여러분 오직 이 기간,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기간, 여기에만 국한돼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른
다른 뭐 환란이나 다른 어떤 뭐 고난의 기간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표현들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나 혹은 여러분 야곱의 환란의 때, 그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환란 기간을 표현할 때만 이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즉시 뭘 떠올릴 수 있다? 대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대환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걸 좀 표현을 해보면 퍼펙트 스톰이 온다. 퍼펙트 스톰이 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전방위적인 그냥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려가지고 큰 태풍이, 완벽한 태풍이라고 하죠. 퍼펙트 스톰과 같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왜? 그들이 끝까지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고 동성애를 용인하고 낙태를 자행하고 성매매를 예루살렘에서도 자행을 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배반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유대인들이 또 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정말 악해요. 순간순간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보면 정말 인간이 악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을 피하고 그냥 메시아왕국으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너무 악하고, 지금 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이렇게 교회를 난도질하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도 전부 소경이다가 눈이 멀어 있어. 불의와 싸울 줄을 몰라. 악에 맞서서 싸울 줄을 몰라. 다 비겁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고.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회자들이요, 무슨 부천에도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부기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총, 그죠? 그런 총연합회의 임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우리도 교회도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주십시오. 50만 원. 교회에게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은 교회를 대상으로 주기로 했대. 교회가 거지예요? 그 얼마 안 되는 푼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 푼돈 받으면 이제 마구잡이로 교회를 감시하고 교회에서 막 행정명 내리고 막 하면은 뭐 끽소리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눈이 그렇게 멀어 있나? 소경도 이런 소경이 없구나. 아니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교회가 사정을 하고, 교회를 지금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자들에게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뭐가 달라요? 예? 그 자들이 김일성의 후예들인데 주체사상 공부하고 공산주의 사상 공부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지금 쫙
그들은 작전을 짜고 있는데 옳다 잘 됐다 그래 돈 몇 푼 던져주고 이런 작사를 내버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소경도 그런 소경이 없구나. 너무나 정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구나. 메시아 왕국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구나.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 대환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토라 공동체로서 끝까지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고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우리는 불법에 맞서 싸우고 공산당, 교회 파괴 세력,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마구 짓밟는 세력에 맞서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실과 진리가 차단당하고 진짜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로 몰고, 그래서 국민들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30명이 죽었다니까요. 백신 맞아가지고 30명이 죽었어요. 얼마 맞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 그걸 가리죠. 못 보게. 한쪽 끝에 딱 별로 영향도 없는 뉴스에서, 매체에서 딱 살짝 보도하고 전부 우리를 거짓에 선동된 여러분 바보, 돼지, 개 같은 존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분계 공화국이란 말 아세요? 가분계 공화국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조국이가 이랬어요. 전부 다 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만 연못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그냥 사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이가 던져주는 배급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노예처럼 가분개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용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사법고시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세의 기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버리죠.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 다 없애버리고, 그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도록 기업을 다 파괴해버리고. 뭐요? 가분개 만드는 거예요. 가분개. 가재, 붕어, 개구리. 축하드립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 정부의 노예가 되고 공산당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우리가 알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적응하니까 이런 실상이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붙임받아서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으리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를 지금도 대적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무엇입니까? 테슈바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모든 불법을 버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 신실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를 더 사랑하고 예수와께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 백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돌아오고 예수와께 돌아오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아버지, 그래서 당신의 언약의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모든 불법을 몰아내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주님, 모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와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구원과 구속의 목적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